할렐루야. 포항촌에서 왔니다. 이거 참 어젯밤에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왜? 내일 안동 동부교회 갈 생각하니까 허벌나게 기분이 좋은 거야. 얼마 전에 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는데 우리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 얘기인데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교인들이 억수로 은혜를 많이 받고요. 나는 아멘 하는 쪽만 보고 설교해요. 아멘 안 하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목사님, 강사님 너무 잘 모셨다고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 교회 올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고 기분이 좋아요. 오늘 새벽 5시 반에 출근해서 교회로 1, 2, 3부 3번 설교하고 밥 한 끼도 못 먹고 축도하자마자 내려와서 1시간 45분 거쳐서 안동 동부교회 왔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중창단 이거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하늘 소리 진짜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응이 별로야. 늘 하니까 당연하겠어요. 나는 오늘 놀랐어요. 너무 잘하고 크로체 찬양대 악기팀이 오케스트라인데 나 지휘자님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은 안 보이죠? 난 지휘자님 정면을 보는데 세상에 저렇게 열정적으로 지휘하는 분 처음 봤어요. 난 악기도 너무 잘했어요.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휘자님 표정이 저렇게 진지하고 열정을 하니까 원더풀 뷰티풀 쌍꺼풀이야. 저런 분이 없어져. 제가 미국에서 17년 살다 왔거든요. 포항에 온 지 이제 11년째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잘하면 기립박수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서 하나님께 크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뭘 또 박수하나?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동부교회가 늘 찬양이 넘치고, 아멘을 몇 번째 해야 아멘 합니까? 찬양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좋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저는 중학교 2학년 12월에 제가 교회를 처음 갔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때 어머니 시장에서 고생하시고 그럴 때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갔기 때문에 너무 제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너무 앞길을 생각하니 캄캄해.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라면이에요. 라면. 지금도 집사람 몰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라면을 먹어요. 라면을 아주 좋아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라면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참 라면 하나로, 신라면 하나로 1조 원을 번. 세상에 전 세계에 다녀보면 저도 한 80개 국가를 다녔는데요, 이 대한민국 라면이 너무 잘 팔리고 맛있습니다. 그 눈높이에 다 대한민국 라면이 있어요. 일본 라면 맛없어요. 밑에 깔려있어요. 별로 안 사. 대한민국 라면 너무너무 잘 팔립니다. 대한민국 라면이 희한하게요, 숫자별로 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라면 자세히 한번 봐요. 나는 공부를 했어요. 참 전 세계에 숫자별로 다 있는 라면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1번지 라면, 2 200냥 라면, 3 삼양 라면, 4 사발면 라면, 5 오뚜기 라면, 6 육개장 라면, 7 칠보 라면, 8 팔도 라면, 9 900냥 라면, 0 열라면. 박수를 하려면 제대로 해요. 라면이 대단하잖아요.
이 라면도 보면요, 뭘 넣느냐에 따라서 라면 이름이 다르고 값이 달라요. 떡을 같이 주면 떡라면, 치즈하고 주면 치즈라면, 만두하고 주면 만두라면, 김밥하고 주면 김밥라면이에요. 우리 포항에 최근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주 좋은 라면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라면인데? 대게라면이 생겼어요. 대게라면. 그래서 이 상사 사거리에 24시간 하는 분식집에 대게라면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다 부목사님들 모시 좋다, 오늘 대게라면 먹으러 가자. 여러분, 대게라면 비쌉니다. 오죽하면 주기도문에 대게가 다 빠졌어요. 뭔 말인지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이 대게가 8,500원이야. 그래서 딱 시키고 우리 기다렸는데 대게라면이 딱 나왔어요. 야, 이거 대게가 몇 마리 있을까 기대했는데 세상에 대게는 한 마리도 없어요. 국물만 대게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대게라면 먹으니까 참 맛있었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라면을 참 먹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래. 손 목사, 맛있나? 예, 맛있습니다. 진짜 좋은 라면 가르쳐 줄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이거보다 더 좋은 라면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주와 함께라면. 재직이 여러분, 저는 그날 정말 감동받았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와 함께하면 다 길이 열리고 잘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 얻어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야, 요즘 얼마나 힘든데 뭐시 또 재직으로 봉사하라고. 내가 지금 재직으로 봉사할 형편이냐고. 재직 헌신 예배 좋아하네. 뭘 또 헌신해? 내 옛날에 많이 했잖아. 그만하면 됐지.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이 좋은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오늘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로 나를 재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그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포항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여기 잘 사는지요. 저는 미국에서 17년을 살아서 한 번도 안 쉬고 논스톱으로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안동 옛날 말이 지금 길이 얼마나 잘 열렸는지. 세상에, 야, 대한민국 잘 삽니다. 여러분, 금년이 선교 140주년이에요 140년 전에 우리 조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라가 앞길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모두가 가난에 살았어요. 배고픔에 허덕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와서 생명을 걸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씨앗을 뿌려서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잘 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애국가 가운데 나라마다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은혜를 위에서부터 내려주셨다는 말이에요. 국가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국가에.
오직 대한민국 애국가에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전쟁 후 70년 만에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가만히 있어도 핸드폰에 귀하는 대장암 검사 날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는 미국에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미국은요, 온 교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절대로 아프지 말자. 왜? 돈이 없으니까, 보험이 없으니까. 무슨 정기검진이 어디 있어요? 의사 만나려면 하늘의 별따기야. 아무렇게나 의사 만나는 줄 알아요? 1년을 기다려야 돼. 1년을. 앰뷸런스 실려갔다면 수만 불이 나와요. 수만 불이 나와요. 근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한 번은 야외예배 등산하고 야외예배를 갔던데, 저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요, 뭐 전화 한 통 하더니 세상에 통닭이 수백 마리가 올라와. 와, 나 깜짝 놀랐어요.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배달. 참나,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디서 택배가 있고 배달이 있습니까? 예? 여기 휴게실을 한번 가보세요. 휴게실, 미국 휴게실을 한번 가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도 얼마나 지저분한데. 유럽에 여름은 여행 가봐요. 화장실 조심해야 돼요. 강도들 천지백갈이야. 아이고, 돈도 많이 내고요, 막 얼마나 시설도 안 좋은데 먹을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 화장실, 휴게실 가봐요. 먹을 것 천지백갈이고, 동의도 아무도 안 하시네. 하여튼 화장실도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데 이게 호텔인지. 이야, 나는 다닐 때마다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산다. 너무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좋게 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좋게 봅니까? 전부 다 삐딱하게 쳐다봐. 내하고 다르면 저 틀린 놈이라 그러고, 전 죽일 놈이라 그러고. 그러니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갈수록, 여러분 보세요, 분립하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만 생각하면 저는 눈물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닫힌 문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세상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 미국 휴스턴에 가서 부흥회 집회하고 오는데 18시간 비행기를 탔어요. 논스톱이 없어요. LA 갔다가 LA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LA로 탁 돌아오는데 LA 비행기 안에서 탁 보니까요, 그 좋은 산타모니카 비치에 그 세계적인 스타들이 사는 집들, 뭐 훌륭한 영화배우, 인기 스타들이 사는 집들이 다 그 비치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새까매. 왜? 얼마 전에 LA 산불이 나서 3분의 1이, 서울 면적 3분의 1이 다 타버렸어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의 집도 타버렸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I'm nothing but Jesus Christ.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고 없어지고 다 잃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래요. 우리 인생 한순간에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사업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고 기도가 답인 거예요. 가슴 열고 한번 저 따라 해주세요. 오늘은 어차피 내가 강사니까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따라 해봐요. 예수가 답이다. 기도가 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 박살내려고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입니다. 순교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를 딱 감옥에 가둬놓고 24시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군사를 베드로 옆에 쇠고랑 발고랑 딱 채우고 베드로 옆에서 지키고 자게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 모든 기독교 초대교인들이 다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이 닫힐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 그 캄캄한 절망에서 어떻게 구출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온 교인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40대 어느 어머니가 남편을 먼저 세상에 떠나보내는 거예요. 졸지에 과부가 됐어요. 그 집안에 아들이 3명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요, 희한하게도 끝자가 철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을 뭐라고 지었냐? 종철이라고 지었어요. 둘째 아들을 또 아들이니까 또 철이라고 지었어요. 그 희한하게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막내 아들 이름을 이제 막내다, 끝이다 생각하고 막철이라고 지었어요. 자, 종철이, 또철이, 막철이 세 아들, 6학년, 3학년,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이 아들을 놓고 졸지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 이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일하면서 세 아들을 기르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 아들을 학교 보내기 전에 도시락을 쌌어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들아, 꼭 네가 동생들 도시락 잘 챙겨서 엄마에게 싸놓고 가니까 꼭 챙겨서 학교 가래. 그리고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싸서 부탁하고 학교에 보내고 돌아오는데, 잠깐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이고 와보니까 도시락을 안 갖고 간 거예요. 세 아들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내 자식들 굶길까 봐 치마폭에 도시락 3개를 싸들고 학교로 뛰어가는 거예요. 자, 학교 앞 정문에 섰습니다. 큰아들이 몇 학년 몇 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웃는 분은 상당히 빠른 분입니다. 큰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야, 수준이 있대. 종철아! 그러니까 수희 아저씨가 종치라는 줄 알고요, 띵띵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수업하다가 갑자기 다 놀래. 이 뭔 종이고 하고 다 내다보는 거예요. 둘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저쪽 보고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둘째 아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쳐라! 그러니까 또 치는 거예요, 종을. 막내 애들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요, 막 쳐라! 그러니까 막 치는 거예요. 온 학교 선생님이 애들이 다 밖을 내다보는, 이 뭔 종이고. 우린 다 뒤집어졌어요. 얼마나 우스운지. 그런데 제가 웃다가 울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마는 눈에 자식들밖에 안 보여. 창피한 게 뭐 있어? 내 새끼 굶길까 봐 그 도시락 3개 싸가지고 아들 이름을 부르는 게 엄마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어미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상처받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고, 너무 내 삶이 어렵다고, 내가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다고, 목사님 잘 되면 할게요, 이거 풀리면 할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열리면 순종할게요, 내가 좀 자유되면 할게요.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해봐요. 길이 열리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왜요? 처음부터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조금 어려우면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기고 무너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뭔가라도 지고 오신 분 있으면 raise your hand, 손 들어 보세요.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겁니까? 우리는 갈 때도,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는 마지막 옷을 수의라고 하지 않아요? 그 수의에는 있죠, no pocket,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직은 지금 잠깐 어렵다고, 잠깐 내가 손해본다고, 지금 내가 잠깐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 나 지금 못해요,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재직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직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안동 동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예요. 잘 몰랐을 때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단어 시험 시간인데요, 영어 시간에 이제 스펠을, 철자를 쓰는 거예요. 그림이 나와요. 소금이었어요. 이 소금을 영어로 알파벳으로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 소금을 솔트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 소금을 뭐라 그러지? 그러다가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닐 때니까 창피하지만 내 눈을 돌려서 이래 보니까 커닝을 한 거죠. 옆에 짝지가 SA를 딱 쓰더라고. 솔트. 그래가지고 딱 쓰려다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문자로 썼습니다. 솔트를 대문자로 쓰니까 선생님이 언제 봤는지 내한테 뒤통수로 와서 나를 탁 때리면서, 야 임마, 볼라면 똑바로 봐라 자식아. 한 대 때리면서 하는 말이, 임마 소문자로 써라 안 하나 자식아. 얼마나 야단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난 포기 안 했어요. 선생님께, 쌤예, 이거 굵은 소금이니다. 그때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요, 한번 내 얘기 들어봐요. 야이씨, 니 나와. 어디서 컸냐 하면서 대들하고 나를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야단치고 손들게 했다면 나 영어 공부 안 했을 거예요. 때려쳐 버릴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자식 이거 영어 잘하네. 야, 네 영어 잘하겠네. 영어 잘하겠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내 인생의 꿈을 꾸게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그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저를요 미쿡 가서 이래봐도 박사 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진 그거 보여주세요. 미국의 1930년대 대경제공황이 왔어요. 미국의 가장 어려울 때요. J.J. 로스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기업가인데 모두가 다 기업이 문을 닫는 정말 어려운 때, 정말 어려운 때. 근데 J.J. 로스쿨가 많은 기자들 앞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이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 가장 높은 빌딩을 세워서 미국의 정신을 보여주겠습니다. 발표를 한 거예요. 모두가 저 사람 저 미쳤다고. 이 경제 대공에 무슨 지가 높은 빌딩을 짓게, 저거 안 될 소리 한다. 여러분 1929년부터 그가 뉴욕의 맨하탄에 가장 높은 빌딩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금 뉴욕의 큰 상징처럼 됐습니다. 저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가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힘들다 힘들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말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오늘도 그런 설교했어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하셨어요. 이 좋은 교회, 이 귀한 목사님의 설교 듣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돌아갈 때는 맨날 고개 푹 숙이고 힘들어.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여기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모두가 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100% 여기 행복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러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야, 잘 될 거다. 이때 아멘 하시면 좋은데요. 야,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풀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미래를 열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뒤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상 쓰지 말고 원더풀 시작. 원더풀이 뭐냐? 알고 했어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라 하는 말.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뜻을 알고 앞뒤로 말하는 대로 됩니다. 원더풀 시작.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여서 회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배운 게 있어요.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면 회의하면 안 됩니다. 회의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회의하다가 회의감에 다 빠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할게요. 제가 11년째인데 딱 제가요 부임했을 때 나는 설교도 한 번 안 하고 중앙교회 부임했습니다. 왜? 장로님 7분이 미쿡에 와서 날 찾아온 거예요. 포항에 가자는 거예요. 난 포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7분 여기까지 와서 포항 가자.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뭐 이력서를 낸 것도 아니고 설교를 선을 본 것도 아닌데 한 달 만에 저를 위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나를 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사표 내고 미쿡으로 떠나서 한국으로 왔단 게요. 그런데 오자마자 한 달도 채 안 돼서 위임받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우리 교회가 시끄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인들이 딱 반으로 싸워. 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가 이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한마디만 제가 할게요. 경찰서를 20번 갔습니다. 고소고발을 당해서. 참 어려웠습니다.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교회가 다 어려움에 쌓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져. 딱 홍해 바다처럼 딱 갈라지는 거예요, 편이. 이야,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주에서 다 포항중앙교회 끝났다. 저 손목사 저거 오자마자 저거 큰일 났다. 저 쫓겨난다. 우리 교인들은요, 저를 보면 울었어요. 저 목사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목사님, 미국에 애들도 두고 맨날 우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서 저는요, 절대로 사람에게 내 하소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온 교인들이 싸워도 그 와중에도 두 성도들 양쪽 다 가슴에 안고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사람 앞에 울면 나중에 훗날 하나님 앞에 울 일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간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었더니,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울었더니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교회를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요, 그때보다 훨씬 더 부흥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해주세요. 예, 너무너무 저희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그때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얼마나 이제는 잘 섬기는지. 그때는 막 배모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저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아유, 이렇게 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랑 하나만 해도 돼요? 우리 교회 작년에 한 해 아이들만 등록,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아이들만 375명이 등록했어요. 아이들만.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학교 교사가 400명이에요. 포항에서 지금 전도 제일 잘 돼요. 10여 전에 싸웠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힘으로 안 됐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잘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봐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시작. 예, 교인들이 불평 원망하지 않았어요. 걱정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모여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회의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하나님이 너를 채워주시리라. 믿음으로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뭐 그렇게 아멘 하라 하십니까? 뭐 그렇게 주여 통성기도 하라고 하십니까?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듣는데 하나님 귀가 먹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귀 안 먹었습니다. 속으로 기도해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데 물에 빠졌는데 사람 살려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가 생명 구하겠어요? 그래가 문제가 풀리겠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 살려! 그렇죠,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유튜브 보고 새벽기도 하는 거하고, 온 성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성전에 올라와 새벽기도 하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요, 집도 차로 20분이에요. 상당히 멀어요. 포항에서 20분이면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의사예요. 얼마나 바쁜데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지금까지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져요. 애가 새벽기도 제일 앞에 나와 앉으니까 장로님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다 나와. 애가 나와 새벽기도, 그 애 하나 때문에 새벽기도가 자리가 없습니다. 꽉 차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6년 전에 젊은 교사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요. 왜요? 애가 없다는 거예요. 교사 부부인데 이 남편이 3대 독자예요. 3대 독자. 너무 빨리 띄웠다.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받으면 하나님의 애를 주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축복 기도 받고 애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다 하려다가 제 마음에 만약에 기도해 줬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 3대도 그러면 목사님 영빨이 약하든지 내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지혜가 생겼어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부탁이 있다. 뭡니까? 너희 둘이 새벽기도 나올래? 같이 기도하자. 목사님 나오라면 나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안수기도 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봤어요. 진짜 부부가 나왔어요. 아이고 저 집에 나왔네 이러고 새벽기도 하고 돌아서는데 딱 뒤통수에 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얼마나 애가 쓰이는지 몰라요.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집에 애 좀 주소, 하나님 저 집에 애 좀 주소. 야 진짜 내 애 많이 썼습니다. 차라리 내가 낳는 게 낫지. 이게 아이고 교인집에 저 집에 6개월 동안 기도했다니까. 그 소식이 없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타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 목회 좀 되게 해주세요. 왜? 6개월 동안 새벽기도 나와도 소식이 없으면 저 우리 목사님 아이고 이러면 나 목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잘 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부담은 내가 왕부담이야. 목사를 부담시켜 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저 목회 좀 되게 해주세요. 저 집에 좀 주소. 하나님 저 집에 해주소. 그러기를 6개월간 기도했어요. 참 놀랍죠. 끝까지 새벽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6개월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왔어. 부인한테. 목사님 왜? 놀라지 마세요. 왜 가졌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요. 고맙다 했더니 그 다음날 그런데 목사님 더 놀라운 건요 따블이에요. 그래서 쌍둥이를 줬어요. 이 아이가 안주한 지금 6살 돼요.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한 방에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는 내 방에 유일하게 녹화 안 하고 들어온 아이들이 딱 둘인데 요 쌍둥이에요. 어릴 때부터 지 엄마 뱃속에서 내한테 기도받았거든요. 지금도 내 방에 허락도 없이 연락도 안 하고 들어와서 딱 내 자리에 앉는 유일한 두 분이 이 쌍둥이에 앉아서 목사님 막 이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러분 오래 기도하게 하셔도 응답은 한 방에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응답은 한 방에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룰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두 군사가 그 좁은 감옥에 탁 잠을 자는데 여러분 쇠고랑 발고랑 다 찼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어나라. 예? 일어나라. 순장하고 일어났더니 두 지키는 군사는 뭣도 모르고 계속 잠만 디비자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이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일어났더니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두 쇠사슬이 풀린지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따라오라. 따라가니까 문이 저절로 열려요. 나오라. 나가니까 감옥 밖이야. 가라. 가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위험을 막아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또 언제 안동에 올게. 한 5분만 더 할게요. 기분 나쁘면 할 수 없고 제가 다 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오늘이 제 어머님 천국 가신 지 다 일주기가 된 날이에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서 장로님들과 교인들에게 제가 오늘 전 교인들 수천 명을 제가 점심을 대접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느냐 하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보살이었습니다. Do you know 보살? 절에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절을 넣으려고 형과 제가 있는데요, 두 아들 놓으려고 통도사, 양산 통도사에 3년간 공덕을 들여서 낳은 아들이 보살의 아들이라. 우리 어머니는 평생 회색 바지, 보살 바지. 제 고향이 어디냐? 부산 영 아일랜드 영도인이다.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1가 170번지가 제 주소예요. 그러니까 휴일만 되면 엄마 손잡고 절에 갔던 아들입니다. 그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떠나보내고 너무 인생이 외로워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가 딱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였습니다. 들키면 맞아 죽으니까 저는 교회 간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꼭 한번 교회 가보고 싶었어요. 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교복 입고 학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빙 돌아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처음에 가서 엄마가 잡으러 올까봐 제일 앞에 앉았어요. 요 제일 앞자리. 요 자리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저는 이 자리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엄마가 잡으러 올까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앞에 앉는 거예요. 한 번은 한 달쯤 교회를 다녔을 때인데, 한 번은 주일 저녁 예배 교복 입고 제일 앞에 학생이 앉아 예배드려요. 저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누가 나를 찾아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 열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뒤돌아보니까 우리 보살 엄마가 잡으러 온 거예요. 딱 엄마하고 눈하고 마주쳤어요. 우리 엄마가 다다다다 뛰어오더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목사님이 설교 중인데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 사람 많은 데서 내 뺨을, 이놈의 새끼, 누가 꼬셔서 너를 교회 데리고 왔어? 누구야? 우리 목사님이요. 저분이 누구냐고 막 제가 막 맞으면서 우리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 나와! 해가 개처럼 끌려가서 러비했어요. 사람들이 말리는데 예배 도중에 죽도록 맞았어, 우리 엄마한테. 그날 이후로 제 얼굴이 눈도 처지고 이렇게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 나가라, 내 자식 아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 추운데 12월 달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사찰 집사님이 연탄불 하나 피워줘가지고 기도실에서 잠을 자면서, 내가 찬송을 잘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음악을 전공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써 붙여놓고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게 넘버원 찬송이. 얼마나 밤새도록 수십만 번을 제가 불렀을 거예요. 제 2번 찬송,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여기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이 예수만 섬기는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 부엌 정지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는 엄마, 보살 엄마인데 생각하면 막 통곡하며 우는 거죠. 그렇게 막 울면서 찬송하고, 그래서 아침 새벽 기도하고 학교에 갔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돈 10원도 엄마한테 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 힘으로 교회가 저를 다 키워서 아르바이트하고 교회가 장학금을 줘서 저는 공부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 인생 감사하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엄마가 잡으러 왔어요. 저를 데리러 왔어. 집에 가자. 집에 갔죠. 오늘 결판 내자. 뭔 결판을 내? 엄마, 야 이놈 새끼야, 대답 잘해라. 예, 뭔 대답을 해요? 교회냐 엄마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네 죽고 내 죽자 오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겼는지, 교회 간 지 한 달 반밖에 안 되는데, 엄마 안 됩니다. 엄마 천국에 가야 돼. 엄마 지옥 가면 안 돼.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뭐? 예수 믿으라고 나한테 있어라. 그러더니 부엌에 가서 정지에 가서 두유노 정지 다 알아듣지? 가가지고 막 몽둥이를 들고 막 저를 패는 거예요. 여러분 제 오른손가락을 보십시오. 그때 딱 이 막았는데 그대로 정면에 맞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때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미쿡에 있었다니까 17. 우리 교회 의사들 많았어요. 지금 포항중앙교회도 의사들 많아요. 온 교인들이 제 손가락 보면 다 울어요. 많은 전국의 세계 성도들이 그 손가락이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 두드려 맞아서 그래요. 이거 한 주일이면요 한 주간만 병원에 가면 수술 된대요. 이거 바로 할 수 있대요. 안 해요 제가. 왜? 첫사랑인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 두드려 맞으면서도 예수 믿었던 그 은혜를 평생 내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카톡 아이디가 손병렬이 아니에요. Always fresh. 늘 처음처럼 내가 목사 끝날 때까지, 아니 천국 갈 때까지 이 첫사랑을 잊으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때리면서요 이래요. 교회가 시켜 반미기 주냐고. 얼마나 때리는지. 내가 뭐 얼마나 맞았는데. 그런데 하나도 안 아파. 엄마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교회가 반미기 주냐 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그 장면을 찍으셨어요. 여러분 저를 봐요. 교회가 반미기 주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네요. 제가 어릴 때 두드려 맞으면서 고백했던 그 말을 들으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좋은 동부교회 강사로 아무나 오는겨? 얼마나 제가 오늘 기쁘게, 밥도 안 먹어도 하나도 배가 안 고파. 지금 얼마나 기쁘게 왔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다음에 저는 더 두드려 맞고 쫓겨나가지고 그때서부터 권사님들이 저를 밥 주고 저를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서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다 뒷바라지를 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단돈 10원도 지금까지 받은 게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 때문에. 정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10년 만에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는데 내려오라 그래. 내려왔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엄마한테 기도만 했어요.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보살 엄마가 하는 말,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해요. 한 집안에 두 귀신이 붙어 싸우면 집안이 망한다. 이럴 때 우리 집안이 복을 받으려면 센 귀신에게 붙어야 산다. 내가 보니 예수가 부처보다 세다. 할렐루야. 성령님이요 보살에게 가르쳐 주신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참 놀라워요. 나는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엄마가 스스로 손들은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 엄마는 보살 바지 벗으시고 교회 나오시고 세례 받아서 목사의 엄마가 된 거예요. 1년 전에 제 품에 안겨서 제가 한국 와서 10년간을 모셨거든. 제 집에서 제 품에 안겨서 천국 가셨어요. 떠나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저한테 그래요. 열아라고도 안 하고요. 우리 엄마가 은혜 받고 목사님, 아들 이름도 안 불러요. 목사님. 속으로 때릴 때는 언제고 저렇게. 이거 엄마가 그랬다고 말 안 했어요. 축가다 다쳤다고.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손가락 볼 때마다 엄마가 미안할 거 아니에요. 축가다 다칩니다 이렇게. 그런 엄마가 제 품에 안겨서 마지막 가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엄마는 먼저 천국 갑니다. 목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제 품에 안겨서 1년 전에 천국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 제가 하나님은 하면 여러분 오른쪽 읽어요. 요게 설교 끝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읽어요. 문제보다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우리 동부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더욱 귀한 목사님을 통해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더 은혜 가운데 일어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교회, 아름다운 재직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